할렐루야. 우리 아침에도 인사했지만 저녁에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꼭 그런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그 새로운 신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여튼 모습으로든지 행함으로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전도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전도, 구하자 한 영혼.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이 행위를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가 하면 하여튼 형식이든 또 나가서 우리가 생활로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은 누가복음 그 15장에 가서 보면 그 모든 말씀이 오직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금 문화, 또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장소를 옮겨가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친히 가리켜서 말씀하시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늘 아침에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잘 들으셨으면 기억을 할 거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 어디까지 왔어요? 저 현관까지 왔어요? 현관까지? 그냥 무턱대고 내 마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낮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 마치시면 제가 하와이를 보내드릴게요. 하와이. 저기 파주에 가면 하와이 온천이 있어요. 파주. 거기도 해서 모시고 가려면 멀어요. 그 가까이 왔다는 원어적 의미가 손 닿는 곳에, 손 닿을 만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왔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미 이 땅에 도래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게 어디까지 왔다고요? 내 손 닿는 곳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9장 그 전체적인 내용인데 내용은 간단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살아남는 방법을 택한 것이 이제 먼 데서 온 것처럼 찢어진 신발, 낡은 옷, 곰팡이 빈 떡, 이걸 가져가 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화친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그 역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는 그 세 나라의 왕들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려고 할 때에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은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남으려고 그들이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살이하게 되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왜 속였느냐?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과 역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22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때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목숨을 유지하려고 이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사실적인 내용은 이들이 살아남으려고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화친한 까닭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10장에 가서 보면 오히려 그들 때문에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리고 왜 이들이 이렇게 속었을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속는 게 많아요? 나에게 속는 것이 많아요? 예? 질문을 요지를 알면 대답도 나오잖아요. 대단히 우리가 보면 어떤 외부에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 속았다 하는 것보다가 나를 가장 많이 속이는 사람은 나요. 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가 나를 속이느냐? 내가 나를 속여요. 때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속아요. 또 정반대로 나는 뭔가 할 수 있는데도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를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서도 그 믿음이 상실한 까닭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속이는 사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몇 절 말씀이요. 속게 된 이유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14절 말씀 13절 14절 봅니다. 13절은 그들이 마지막 거짓말하는 내용이고 14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14절 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왜 속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정심에다가 또 그들이 굴복한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성취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는 무교병의 언어로 기도해야 돼요. 무교병의 언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설교집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인데 무교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떡을 뗄 때에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무교병의 언어는 뭔가 하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다 버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려진 그림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깨끗한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그림은 내가 그리는 그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을. 여러분, 뭔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천의 인구가 많은 데도 아니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우리 성도교 위치가 지금은 개발이 됐지만 여기 처음 옮겼을 때에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여기다 땅을 사려고 할 때 조금 이렇게 거기 왜 사냐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려고 조금 힘쓴 거는 있다. 내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자 나름대로의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땅을 사고, 그리고 지금 빨간 벽돌 교육관 기초를 쌓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땅을 살 때까지 많은 여러 가지 도전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꾸는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 예배당을 짓는 과정은 아니더라도 짓고 난 다음에라도 아마 보따리를 쌌을런지 몰라요. 왜? 더 나은 내 꿈을 꾸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내 나름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뭐를 원할까? 그러나 제가 이 제천에 오기 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는 사실 제가 머뭇거리다가 그랬는데, 그것도 여정 속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은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백지장을 내놓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 저는 제가 꾸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인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이 바로 제가 선택한 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개인적 유익과 이익과 자녀들의 교육과 이런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그리고 3학년인가 그랬어요. 대도시에 가면 그때부터 중학교가 시작이 되고 사실 그 욕심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기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경우를 그냥 이렇게 잠깐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가 꾸는 꿈을 꿔서도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세요. 내가 꾸는 꿈은 때로는 허황된 꿈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꿈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꾸는 꿈은 때로는 그 생명력이 없어서 그걸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꿈을 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해주실 때에는 내가 생각지 않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해도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나 그분의 책을 보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그 꿈은 그에게는 없었어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잘못하고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그 책을 보셨나 모르지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 꿈을 꾼 적은 없는데 주변 모든 환경이 그를 그 자리로 몰아넣는 가운데 나중에는 그거 한 말 있잖아요. 원하지 않지만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사명적인 것을 그가 알게 되어져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질곡의 역사의 한 모퉁이 속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돼요. 그때 거기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백지로 내놓고 그림 그려진 화선지가 아니라 그림이 하나도 그려지지 아니한 화선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그리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뭔가 하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못 하시겠느냐?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돈을 벌어서 시골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리는 그림을 하나님 앞에 약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지으셨어요. 내게 들려준 음성은 뭐냐? 만물이 아버지 건데 바다도 내가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는데 내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귀한 그림은 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는 것. 나 같은 거라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가운데서 다시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를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림을 그릴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이제 사역의 어떠한 정점에 다다라서 이 사역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그때에 사역을 내려놓고 저는 유유작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다가 가는 것은 저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있고 내가 뭔가 자그마한 조약돌이라도 들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에는 그 힘과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야지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는 또 백지의 화선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는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리는 그림이고 꾸는 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려지는 그림, 꾸야 될 꿈을 꿀 때에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철야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종의 특징이 뭐냐? 종은 그것이 귀하고 중하고 급하고 안 급하고 어떤 경중, 화급 이걸 따지지 않아요. 주인에게 물어봐요. 너 이거 해라. 다 마치고 난다면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것이 종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기본 사람들이 찢어진 신발, 그리고 곰팡이 난 떡, 그리고 멀리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곰팡이가 피었고 거기 그냥 쏘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화친하고 그들을 살린 일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나에게 명하실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 언젠가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걸 못 만들었는데 두 번째 액자를 만들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이라고 하는 액자를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주부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한번 물어보잖아요. 얘들아 뭐 먹고 싶니? 여보 뭐 먹을래요? 물어보잖아요. 이왕에 음식 하는데 먹을 사람이 원하는 걸로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2017년도가 얼마 남지 않고 2018년도가 우리 앞에 다가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찬양대를 할까나 말까나 그렇게 하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교사를 할까 말까가 아니고 어떻게 내 생각을 다 뽑아버리고 백지 상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 명령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마디, 이 9장 전체 내용 가운데서 이 한마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나에게 명하시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하도 교단이 너무 어지럽고 그거에서 나름대로 한 5, 6년부터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총회장은 1년이지만 총무는 3년, 5년 했거든요. 그럼 내가 총무해가지고 교단을 좀 바로 세워보겠다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지나간 9월 달에 총무를 뽑을 때 총무 출마도,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총무 출마도 하고 후보로 이렇게 해서 기호도 1번을 뽑아서 나는 1번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양을 내려놓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뛰는 거 많지만 뛰었으면 될 확률이 너무 확실히 보였었어요. 근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하고,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시고 원치 않으면 안 하면 되고. 그래서 6명 중에 5등을 했는지 4등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1등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 방법으로 하면은 가능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 설교하는 자리를 내려놓고면서까지 목양을 내려놓는 것은 아닌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사명으로 알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되면은 감사하고 안 되면 더 감사하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럴려면 바로 나와가지고 가르곤 치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목양의 기쁨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길을 가게 하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택할 때에 내가 꾸는 꿈, 내가 그리는 그림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과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작든지 크든지 간에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떤 가정을 말하진 않지만 제가 이사가는 가정에게, 딱 3가정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 학군을 위해서도 가지 말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가지 말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동네를 택해서 가라고. 근데 정말 제 말을 듣고 우리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사간 가정은 딱 2가정이고, 제가 소개해서 간 교회를 택한 사람도 딱 2가정이고, 근데 2사람 다 가서 장로님이 되었어요. 나머지 가정들은 꽤 많이 이사를 갔잖아요. 한 사람도 듣지 않았나. 딱 그 2가정만 들었어요. 큰 교회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선택해서 갔어요. 2가정 다. 근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2사람 다 장로님들이 다 되어졌어요. 이사가는 가운데 학군도 택하지 말고, 살기 좋은 동네도 택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보고 추천하라 그러면 내가 보내줄 교회 가겠느냐. 목사님이 선택해 주면 갈게요. 그래서 선택해 준 교회에 재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 이사를 가도 뭐 여러 가지 보다가 우리의 선택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등록한 교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파란 채로 이사 올 수가 있어서 여기 가차원 교회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또 그분은 거기 살다가 나중에 어디 또 해놓은 집이 있다. 그걸로 이사를 가면 분명히 여기 나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여러분, 한편으로는 다른 데로 또 가면 아쉽잖아요. 목회자는 한 사람이라도 가면. 그런데 너무 마음이 또 가더라고요. 새벽 기도하고 기도생활 하려고 교회 가차원데 온다고 왔다.
이왕 왔으면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서 왔다 그러면 제가 더 좋아할 건데 웃자고 하는 소리고, 교회가 가깝고 예배 드리기가 좋은 것 같아서 왔다고. 제가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분은 또 그 되면 글로 가겠네 그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고마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영적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지 않은데 영적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니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기도해주고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나오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들이 기본 백성이 이들에게 혹이 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중하고 안중 경중 따지지 말고 화급을 따지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장성한 아들 있잖아요. 다 큰 아들이라도, 자기 판단과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아들이라도, 연세 많은 어르신 판단력도 약간 흐리고 하더라도 효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이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야들아 내가 뭘 아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래도 물으면 굉장히 좋아하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12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했지만 우리 집에 호랑이였던 할머니가 계셨댔어요. 손녀딸을 옛날에 찬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석칼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꼬맹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머리를 감아요? 머리가 긴데. 예? 근데 저하고 이종 사촌 하나가 우리 집에서 컸는데 할머니가 머리를 빗어주다가 머리가 걸리면요 찬빗 가지고 애 머리를 찢어버려요. 머리에 피가 나요. 그 정도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성격이 좀 괴팍하죠 어르신이. 근데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제가 어려서 신비한 기억 중에 하나는 할머니가 그때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때 80이면 지금 100세보다 많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근데 꼭 어떤 일이라도 어머니 애 온몸하고 장에 갔다 올라 그럽니다. 다녀올까요? 그러면 갈 건데 가지 왜 얘기하냐. 그래 놓고서도 가고 난 다음에 저보고 그래요. 너도 네 예배 닮아라. 장에 가지만 그 연세 많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애 온몸하고 장에 갔다 올게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른에게 묻고 행하면 또 갔다 오면 와가지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왔으면 됐지.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도 그게 계속 하는 가운데 지금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에게는 훈련이고 교육이 되어요. 그래 우리 형제들이 어머님이 간섭도 안 했지만 어머니 다 자라고 난 다음에도 그 습관이 보이지 않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물으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되고 이익되고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행할 일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꼭 묻고 여러분 행하실 수 있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하시면 아버지 원하는 대로 행할까요? 라고 하얀 백지에다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림을 그리고 주님이 꾸는 꿈을 꾸고 주의 말씀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그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호와께 묻고라고 하는 말씀에서 멈춰서게 하옵소서. 묻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여호와께 묻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